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해의 41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 14절. 우리가 30장에 33장 하나의 큰 소망의 책, 이게 중요한 예레미야서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30장과 31장은 우리 30장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이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록하라고 한 내용이 두 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작은 위로의 책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책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긴 한데 제가 읽기에는 위로의 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영적인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평생 항상 이 마음에 품고 네가 길을 잃거나 헤매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어떤 낭망하는 일이 혹여나 생길 때 꺼내서 읽어서 이 말씀으로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도 잡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용기도 얻고 내가 오늘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깨닫는 그런 말씀으로 나를 깨우고 일으키고 바르게 걸어가게 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거라 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다 말씀 중요하지만 저는 예레미야서 30장과 31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곁에 두고서 깊이 묵상함을 반복할 수 있는 말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제 31장 길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주신 내용이 1절, 14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눈에 띄는 그런 문구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문구들이 나오죠, 그렇죠?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 교회 이름 중에 물된 동산교회 꽤 많아요, 그렇죠? 물된 동산교회. 여기 나오죠, 12절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물된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예?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에요. 넉넉하고 아름답고 또 동산에 결실이 맺는 거예요. 땅이 뭘 심으면 결실이 이렇게 나서 아름답다라는 게 물론 바위가 이렇게 이쁜 것도 아름답고 나무가 많은 것도 아름답겠지만 실은 먹을 것이 풍성해서 풍족한 삶, 정말 그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좋은 터죠. 그 동산은 그런 겁니다. 특히 이 땅들이 좀 황량한 땅들이 많다 보니까 물이 있는 곳에 오아시스처럼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물된 동산에 이미지를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된 동산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뭘까요? 메마른 광야가 되겠죠. 아주 메마른 광야가 되는 거예요. 풀 한 포기도 잘 안 자라는. 1년 내내 비 한 번도 제대로 안 오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막 가축이 죽어가지고 그 소 이렇게 머리 뼈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물을 찾았는데 없어서 목말라 죽어서 그냥 내버려져 있는 그런 땅들. 실은 이 물된 동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메마른 광야, 절망이죠. 굳이 이걸 몇 걸음 더 고생해서 며칠 더 간다고 물이 있을까? 길이 있을까? 뭔가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 괜히 고생하고 헛된 희망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스스로 주저앉고 죽을 날을 기다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준비해 놓은 것들에 있다. 물된 동산, 오아시스 같은
그곳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해 놓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한다. 힘을 내거라, 일어나거라. 지금은 네가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것에 죽음의 직전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된 동산에서 너희들은 참 기쁨과 참된 만족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테니 일어나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눈에 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메마른 광야의 삶에 처해 있습니까? 그들이 메마른 광야의 삶에 처해가지고 있는 이유는 삶의 터전이 원래 척박한 땅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멀쩡하게 비도 잘 오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맺혀지던 그 땅이 저주받은 땅처럼 되어져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있던 것도 다 사라지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일어나는 징계,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쭉 이어졌었죠. 우리 다시 더 가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끊어졌습니까? 누가 끊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 안에 헛된 마음을 품고 헛된 욕심을 가져서 멀쩡하게 잘 맺어져 있던 하나님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저 멀리 떠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왜요? 거기에 더 좋은 거 있다고. 거기에 더 만족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때문에 어렵다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갔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까 물된 동산을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걷어차고 다 내버리고 등 돌리고 떠나서 지금 메마른 광야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내시면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화내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된 동산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 잘못된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 죄된 모습들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면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라는 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 뻔뻔스러운 모습이라는 게 내 자신이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내가 기도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복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 삶을 돌아볼 때가 가끔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게 참 뻔뻔하다.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정말 이거는 비윤리적인 말도 안 되는 모순덩어리 그런 존재가 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 깊은 현실 자각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는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 희망을 이렇게 뒀었는데 내가 작은 희망을 뒀었는데 하나님 기도를 하고서 응답 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안 와요. 늦어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내가 하나님께 그런 걸 구하는 게 뻔뻔한 거지. 내가 스스로 죄를 지어놓고서 하나님께 복을 기다린 게 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걸 주실 리가 없어. 왜 주시겠어? 내가 스스로 잘못한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졌던 그 희망, 소망도 스스로 접어버리게 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셔요. 뭘 주시겠다고요? 물된 동산을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전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전체 읽었던 본문에서 저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무슨 사랑으로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지나 생각이나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할 때 제일 먼저 두었던 돌, 제일 먼저 기초로 두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두었던 게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난 네가 일을 잘해서, 너 똑똑해 보여서, 너 돈이 많아서, 나에게 잘할 것 같아서 내가 너와 관계를 맺으려고 내 마음에 먼저 품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의 관계의 가장 근원적인 그곳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초적인 그것에 분명하게 사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것이 사랑이었다. 근데 이 사랑이 두 번째 특징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믿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뭐 짜증나기도 하고, 이해 안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과의 관계에 이 처음에 두었던 사랑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것으로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잘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뭐냐?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제일 먼저 가졌던 가장 근원적인 마음이 사랑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메마른 광야에 우리가 처해져 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물된 동산의 그 삶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유일한 원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명심하거라. 너희들의 기쁜 마음에 이거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새기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들의 삶에 변함없는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표식이 있다면 그 표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마음이 영원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은혜고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축복이고요. 그 사랑의 인도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신앙이 이상한 데로 가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안에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깊어져가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져가는 신앙으로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내 사이의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뭐 잘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복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고, 이런 거래가 되어지면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전혀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어져서 사랑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의 유익과 이익이 남는 것만 남는 아주 이상한 볼성사나운 신앙으로 변질되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떠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지금은 손해인 것 같아. 하나님을 떠나서 저들과 손을 잡으면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 이익에 충실한 신앙은요, 잘 될 때어지는 그 사람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내 이익에 손실이 난다고 생각되어지면 순간적으로 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변질되어지는 순식간에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유익과 연관되어진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유익으로 신앙생활 관계를 맺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버려졌어도 한참 전에 버려질 때 존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따지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요. 그 안에는 영원한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도 되어져 있고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도 있고 모든 것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정의 사랑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변치 않는 그 사랑의 모습이 영원한 사랑의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에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주는 축복을 갖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세계가 펼쳐지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책에 쓰라고 하시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여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치고 내 삶이 어렵다는 느낌이 들고 좌절 속에 어떤 상처 속에 때로는 어떤 병듦 속에 들어가서 내 신앙이 의심이 되어지거나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오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 뒤에 이끌어가는 축복이 그 뒤에 약속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이 뭐하냐?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지금은 메마른 광야에서 쓰러져 있고 버려진 자 같은 너희들을 다시 세울 텐데 그 세우는 모든 것 영원한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자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저 땅끝에서 너희들을 모으고 인도하여서 큰 무리를 이루어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은 메마른 땅에서 고아처럼 지내고 있는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터인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회복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될 것이다.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지냐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되어질 일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듯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만족, 참된 기쁨,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는 물된 동산의 삶으로 바뀌어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며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 모든 사람에 대한 뜻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 대한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각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지고 계신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면 영원한 사랑으로 물된 동산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신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큰 소망을 얻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영원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우리는 확정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미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믿고 나아가는 이미 물된 동산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죠.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방심할 때 사단은 와서 또 흔들어요. 우리를 도로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작은 유익에 민감한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고요. 세상에 현혹되어져서 하나님께 등 돌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시험이 들어 사단의 유혹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분들,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은혜 속에 내 삶에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축복의 그 풍성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